일전에 회사를 다닐 때요. 어느 큰 공사에 이제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담당자였는데, 근데 저희 견적팀의 실수로 네 개를 봐야 되는데 하나를 보고 견적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회사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견적팀에서 그걸 다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히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뭐 수십억 이상의 손해가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차에 그때 제 팀장님과 같이 막 팀장님도 매일같이 그 회사의 본부장을 매일 새벽마다 찾아간 거예요. 전화하고 있는데 안 만나주니까 견적을 좀 잘못 넣었는데 이걸 좀 양해해 달라. 왜냐면 이제 물론 그 공사를 취소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 공사를 취소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다음 입찰도 다 이제부터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번 것만 좀 잘 마무리가 되던가 좀 조정이 되면 가능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새벽마다 가는 겁니다. 그냥 새벽마다 거기로 출근하셔서 새벽마다 거기서 이제 본부장 나올 때마다 인사하고 또 쫓겨나고 계속 며칠을 거듭한 끝에 한 2주 정도 되었어요. 견적팀에서 또 계속해서 견적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나마 단가를 높게 했던 자리들을 좀 조정해서 나중에 공사를 해서 그 적자를 좀 메우는 방법으로 서로가 계속 한 2주 정도가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 저도 지금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함과 또 매일매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좀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공사가 끝나고 적자는 없이 그냥 뭐 큰 수익은 있지는 않았지만 손해를 보지 않고 공사가 맞춰졌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막 하면 안 되는 일들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억울하고 힘든 일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자는 이번 개별 잠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너무 자신 있게 보증 서지 말아라 하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보증 서지 말아라.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3절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얼핏 보면 그저 보증 서지 말아라 라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본문을 보면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과적으로 이웃이 와서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어떤 정적인 관계나 또 속아서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 여러분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증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어쩌면 이 보증을 서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마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의지와 기대,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리들, 내가 이 정도 된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들,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교만의 자리들. 보증을 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증을 섰다가 내 집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죠. 보증을 섰다가 정말 망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변에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그냥 관계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가정들을 봤어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녀가 막 울며 불며 이번만 좀 도와주면 된다. 좀 도와달라고 막 하면 부모가요. 그것을 거절하게 해서 부모가 어디서 빚이라도 져서라도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자식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부모가 부모의 것을 지키면 자식이 다 망해도
나중에 자기 집에서 먹여 살릴 수는 있으면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니까 어쩌면 이 보증이라는 것 자체에는요, 우리 안에 좀 교만한 자리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들, 또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신뢰하는 자리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구원하라고 이야기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찌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계속 구원할 수 있게끔 계속 간구하며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 길이 열린다. 참 이 말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때로는 이 보증서는 일과 같이 억울하게 얽혀 있거나 또는 우리가 관계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기의 상황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간구하고 부탁을 하면 모두 웬만한 일들은 그래도 그 과정이 해결이 되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잠언은요, 우리 인간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요,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열고 닫는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잠언의 모든 자리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8절은요 좀 더 나아갑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요. 게으른 사람들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11절 얘기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거 보통 이제 어느 때 사용합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죠?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뭐 이런 표현을만 하면 안 돼요. 개미들은 통치자가 없어도 그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혜자의 이야기는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성실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내게 주신 하루가 누구에게부터 왔는가, 이 하루를 누가 주셨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어떠한 각오로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성실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자리에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서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 할지라도, 집에서 가사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직장 다니고 사업체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여러분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라도 좀 배워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지혜자의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2절부터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이게 뭐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구부러진 말과 구부러진 눈짓과 구부러진 발로 또는 손가락질하며 다닌다는 것이죠. 14절에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러분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리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자기의 신념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루를 만들어가요. 근데 꼭 악한 자들, 불량한 자, 그러니까 불량하면 악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입으로 꼭 구부러진 말 한다는 거예요. 막 좀 이렇게 띠꺼운 말, 조금 막 말을 막 좀 비틀거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시선 자체도 약간 구부러진 시선을 바라보거나 발도 온전한 길을 가지 않고 구부러진 길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그 모습이
어떻게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항상 폐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16절부터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이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의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요, 간구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앞에 겸손하게 상대방의 도움을 구하거나 상대방에게 간구하는 자리들, 또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삶의 모든 자리는 구부러진 말, 오늘도 여전히 하루를 자기가 평가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면서 매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고 한번 평가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삶의 자리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5층의 교육관을 다 마치고 4층의 자리에 이제 계약 날짜가 맞췄습니다. 원래 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참 당황하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계약관이 끝났고 저희는 그 전에 모든 이제 원상복구를 다 해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연락이 한 이틀 동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난처했었습니다. 화도 나고,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 금액도 나가야 되고 또 결제해야 될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뭐 좀 더 기다려 드릴 수도 있고 뭐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 찾아서 회사 전화번호까지 찾아냈습니다. 회사로 전화하니까 이제 권사님 먼저 통해서 전화하시고 받으셨어요. 이제 뭐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전화 안 받으면 뭐 회사가 일을 못 하니까. 그랬더니 막 본인이 당황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근데 이제 권사님이 더 이상 이제 전화하다 어려우시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저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뭐 우리가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2달 전에 연락하고 1달 전에 말씀드리고 2주 전에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까지 저희 이제 이번 주가 계약 기간이에요 사장님, 꼭 돈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희의 관계보다 저희가 죄송하잖아요. 드려야 될 분들이 있는데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잠시 저도 좀 화가 나서 막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 사실 목사로서 그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굉장히 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곰곰이 정리를 하고 좀 돈 나갈 부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계속 돈이 있었으면 주지 않았겠냐,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사실 제가 그분 사정까지 들을 필요 없는 게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늘 교회잖아요. 제가 교회니까 착하다 이게 아니라 여지껏 한 몇 년 동안을 잘 썼는데, 또 저희도 잘 썼고, 그분도 때로는 코로나 때 저에게 임대료를 많이 깎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서로 그동안 좋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서로 좋아야겠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무엇으로 인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까지 이 정도 금액만 주시면 나머지 금액은 차차 좀 더 진행하면서 주셔도 될 것 같다. 왜냐 급한 것들 먼저 하고, 또 나머지는 다행히 이제 양해를 구하고 좀 미룬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히려 이제 시세에 대해서도 제가 또 부동산 통해서 알아봤어요. 사장님 이걸 조금 이렇게 낮추시면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태까지 좋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잘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제가 뭐 우리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했다면
당연히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저희들의 권리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 끼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간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흔들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할 때. 그런데요, 세상과 똑같이 하고 세상처럼 하고 세상처럼 힘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잖아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땐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동일할 겁니다. 조금 억울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이 들고 그렇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선 자리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가 있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자리도 있고 때로는 어쩔 바 몰라 넘어지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더 정직하게, 더 하나님,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삶, 그거면 좋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